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죠.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수도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던 곳,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보면 유월절 제사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택하신 곳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타작마당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을 시작한 이래로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과 사울의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령을 못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부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7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어요.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는 자를 우두머리로 삼으리라 했으니,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비롯한 많은 용사들이 앞장서서 싸웠던 거죠. 이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용사가 많이 있어서 강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강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가 특별히 용사가 많이 태어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윗이 강한 왕이어서 강한 용사가 세워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많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다음 10절, 그 다음 11절부터 보면요,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큰 용사가 3명, 또 다른 큰 용사가 3명, 그리고 다윗의 30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도 보면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을 보면요, 놀라운 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명단에 있는 이들 중에 상당수는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강한 용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한 용사를 붙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순간,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강한 용사를 붙여 놓으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피해서 그 목숨의 위협을 몇 번이나 받고 도저히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 했던 그 시기마저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걸쳐 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23절에서 40절을 보면요, 다윗을 위해 싸우기로 칼을 빼들은 사람들의 수가 나옵니다. 모든 지파에서 싸우는 사람을 다 합치면 34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다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장에 나온 사람들만 용사가 아니고요, 12장에 나온 이 3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원래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이들 중 대부분은 사울 왕 아래에서도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 싸워서 지는 바람에 왕인 사울까지도 죽었죠. 그들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이들을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아주 득시글득시글 거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다윗 왕 아래에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국방력만을 놓고 따지면 우리나라가 5등쯤 한다고 하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군사의 수, 그 다음에 무기의 수, 무기의 질, 이제 이런 거를 따져서 평가를 하죠. 병사가 강하고 무기가 강해야 강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왕을 강하게 하셔야 강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하게 된 나라의 백성들도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왕, 강하게 하다 못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을, 주님의 원수를 무찌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혹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강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한들 거기에 주눅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주눅들기 딱 좋은 시대지만 우리는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그런 것들 말고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